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 거기에 근무하던 세계적인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시카고 대학에서 이 겨울 방학 동안에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별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쾌히 승낙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주에 시카고 대학에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이고 박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우리 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강 신청한 사람이 적어가지고 강의 개설이 좀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 했냐 그러니까 2명이 했다는 거예요. 2명 데리고 강의가 개설될 수 없잖아요. 몇백 명이 모여도 그럴 판에. 근데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요, 학생 수가 적은 건 괜찮다고 그러면서 수강 신청한 2 학생의 정보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훑어보시더니만 이 박사님이요 2 학생만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체 연구소 그때 있었던 위스콘신주에서 이 시카고 대학까지 가려면 2시간 차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매코믹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잖아요. 보니까 정말 겨울에는 추워요. 눈보라가 심하고. 그런데 이 추운 겨울 동안 눈보라와 차가운 바람을 헤쳐가면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일주일에 그것도 2번씩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학생 2명에게 강의하러 다녔다니까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강의 들었던 2 학생이요 박사를 따고 난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1957년에 소립자론에 대한 특별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바로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이었죠. 첸능양과 또 충도리, 이 2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것은 우리 2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해 주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강의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은요 한 사람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수천 명, 수백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를 진짜 듣고 싶어하고 이 자기가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선생을 통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인류에 기여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의 소정을 보니까는 여러분, 이 2 사람 두고도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노벨 물리학상을 이렇게 이 2 학생이 받았는데 정작 선생님 된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요 얘들이 상 받고 난 다음에 26년 뒤인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왜 늦게 받았느냐, 이 워낙 앞서가던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의 연구 주장이나 이거를 과학에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26년 지난 후에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든지 뭐 중성자별에 대한 연구 이야기가 다 맞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고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준 겁니다. 중성자별이 1968년에 처음 발견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땅의 위대한 일꾼들, 인류에 공헌하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한 사람의 소정을 아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결실로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손주를 정말 기도하며 사랑으로 말씀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중에요, 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길러내는 애지중지하는 이 아이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박사를 길러내고 그게 그럴 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의 한 사람의 수고가 오늘 내가 이 학생을 잘 돌봄으로 앞으로 위대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가정을 이루어서 파탄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런 인물도 되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요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유영철이도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강남 침례교회 중고등 학생이었거든요. 무관심하고 결석했는데도 돌아보지도 않고, 나도 상처 입은 걸 모르면 내버려두니까 나중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직장에서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내 한 사람의 태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내 한 사람의 한 표가요 교회의 위대한 일꾼을 세울 수도 있고, 세워야 될 사람을 못 세울 수도 있고, 여러분 잘못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를 이 땅에 탄생시킨 것이 단 한 사람의 한 표가 잘못 투표돼서 그래 세워졌어요. 보병으로 서부전선에서 싸우던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육군 첩보 하사로 군대에 남아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는 뭐냐? 전쟁 후에 혼란했던 시기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시작하는 신생 정당들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 동향을 살펴라는 거예요. 어느 날 히틀러가요 자신이 감시하던 정당, 그게 바로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일명 나치당입니다. 이 공산당 집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초라한 맥주홀로 갔습니다. 거기서 당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히틀러가 거기서 막 말하는 사람 막 열심히 말하니까 그걸 듣다가 거기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공산주의 논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흉내낸 건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빼버리고 성령을 빼버린 거짓 이데올로기입니다. 거짓 이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하면 소위 말해서 다단계끝이,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싶지만 실제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짓 논리예요. 정치 이념. 근데 거기에 그만 듣다가 이 히틀러가 빠져버려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떠나서 나치당에 가입을 합니다. 히틀러가 일순간 그 당을 감시해보고 하던 것을 떠나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그 나치당의 당원 번호가, 히틀러가 받은 당원 번호가 55번이에요 이후에 허술하던 나치당의 당주를 정비하는 것도 아돌프 히틀러가 했고, 열정적으로 그 당에 참여해가지고 막 활동을 하는데 1923년에 마침내 당권에 도전한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당수가 됩니다.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세를 불려가던 나치당이 1930년 총선에서 130석을 얻습니다. 1932년에 230석을 차지하면서 독일의 제1당이 돼버립니다. 나치당을 등에 업은 이 아돌프 히틀러가 1934년 마침내 총통에 올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로 빠져가지고 5천만 명의 희생자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었을 때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독살시킨 그 학살의 주범이 아돌프 히틀러 아닙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한 표만 제대로 아돌프 히틀러에게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그가 당대표로 될 수도 없었고, 이런 2차 세계대전의 비극도 막을 수 있었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장에 단 한 표가 역사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표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한 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세계대전도 막을 수도 있고, 내 한 사람의 처신을 위해서 세계적인 학자를 길러낼 수도 있고, 연쇄살인범을 막아낼 수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여러분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소용돌이와 서로의 갈등도 대법관 한 사람이 바르게만 판결을 했더라도 돈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혼란은 없었을 거예요. 또 부장판사 한 사람이 상식적인 판결만 해도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통합측교단에서 명성교회 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총회재판국에서, 우리 교단 총회재판국에서 여러분 2018년 8월 7일입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8월 7일이냐? 그때 8대7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날도 마침 8월 7일이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목사 8명, 장로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총회재판국은 7대7이면 동수면 판결이 안 나니까 한쪽을 그래도 많게 해요. 그래서 목사가 8명, 장로가 8명이 15명이 총회재판국 판단을 하는데 한 표 차이로 그 불법적인 것을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온 교회가 들썩이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잡는다고 해가지고 온갖 여러분 소용돌이 다 일어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작은 개척교회들과 어려운 교회들이 다 당해버렸잖아요. 거기 한 사람만 바르게 섰더라도 이런 피해는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저 프랑스 에펠탑을 아시죠? 지금도 너무나 유명한 프랑스 에펠탑, 대표적인 여행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안식년 때 저를 보내주셔서 저 가서 제가 에펠탑을 제 손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 프랑스 에펠탑이요, 저거 처음에 세웠을 때 저거 없애라고, 저거 쇳덩어리 저거 시커먼 거 저거 뭐하라고 했나, 흉측스럽다고 하면서 에펠탑을 없애라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소설가 모파상도 저 에펠탑 보고 속이 빈 촛대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보면 촛대 같잖아요. 그러면서 비난했습니다. 무려 300명이 에펠탑 철거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대법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6대5로 에펠탑 보존이 결정됐던 거예요. 한 표 차이 때문에 에펠탑이 철거 안 하고, 만약 한 표가 철거 쪽으로 했으면 저 에펠탑은 없는 거예요. 근데 놔뒀더니만 나중에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저걸 구경하면서, 그리고 프랑스의 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시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을 그에게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거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거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부정한 데는 항상 돈 받고 재판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된다니까요. 빌라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재판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빌라다에게 고난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 별거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안드레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는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찾던 진짜 메시아는 내가 아니고 저분이라고 말하니까 그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39절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와보라고, 와서 나를 만나보라고 하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는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과 함께 거해 보니까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갑자기 시간을 왜 이야기할까요? 10시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저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저거 표현을 빼도 돼요. 문맥상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거는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세례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구세주도라는 걸 알게 되니까는 그날 온종일 주님과 함께 가니까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못하니까 그때가 오후 4시쯤 됐다고 10시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이 안드레와 함께 갔던 두 사람이. 그러고는 41절에 보세요. 40절에 보면은 40절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안드레의 형이 시몬이에요. 형한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1부 때 헷갈려서 반대로 말했어요. 예. 형한테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간도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바로 오후 4시쯤 아직도 생각난다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요한이 저걸 기록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가 만난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형에게 이야기했다면 형을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니까 42절에 보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따라하세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한 일은 형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이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자기 형 시몬을 보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어 있는 시몬이지만은 너는 앞으로 베드로, 게바라 할 것이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장부가 되어가지고 너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드레가 전도한 형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줄은 안드레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중에요,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건 남자 장정만.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설교도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 일을 베드로가 하는데 이 베드로를 누가 세우느냐?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했더니만, 인도만 했더니만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할렐루야. 안드레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5,000명이 굶주려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듣다가 쫄쫄 굶어 있는데 정신없이 말씀 듣다가 저녁이 되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 돌아가기도 힘들고. 그때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유독 안드레만 찾아 나섭니다.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만 해요. 200데나리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좀 이러면서.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까 예수님 그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싶어서 안드레는 다 나가서 보니까 소년 하나가 엄마가 가져다 준 아주 싸구려 도시락 가난한 애예요. 그 오병이어라 그럴 때 그 고기가 갈릴리 바닥에서 내다 버리는 고기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 애가 아닌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걸 갖고 가져오는 게, 요걸 안드레가 해요. 안드레는요,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자기가 못하면 남이라도 죽게 연결시킨 것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년 도시락 한 애 그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 것은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족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들고 축사하신 위에 떼어주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연결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안드레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꼭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영웅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띄워보세요. 리더십이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부모는요, 자기도 훌륭하지만은 내 자식을, 할아버지 할머니 훌륭한 것은요, 자기도 훌륭하지만 손자 손녀를 훌륭하게 길러내는 것, 청출 얻어마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이게 안드레의 리더십이에요. 안드레가 없는 베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안드레가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게 예수님께 데려와서 인도한 것뿐이에요. 내가 발견한 메시아를 형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했더니만 형이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드레가 내가 먼저 믿었는데, 내가 형을 은했는데 형이 수제자 되고 나는 뭐야,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안드레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의 위대한 일꾼을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로 길러내면서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셨던 이분, 선교사로부터 복음받은 한국인 중에서 제일 먼저 목사가 된 6명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한국 목사 최초로 세례식도 집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요, 거의 명인이나 다름없었는데 요한계시록을 12,000번 읽으셨어요. 몇 번요? 12,000번요. 신약 성경을 100회, 구약 성경 30회나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2만 년에 걸쳐 설교하고 연 38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7만 명이 개종을 했습니다. 교회를 60여 교회에서 개척하고 3,0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에 주도한 장군이기도 합니다. 독립선언서 33년 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평남 고창교에서 부흥집회 인도하다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면서 하늘나라 갔어요. 위대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이 위대한 목사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29살 먹은 김종섭이라는 젊은이가 이 길선주를 전도했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은 김종섭이 모르고 길선주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길선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김종섭이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같은 역할이에요. 한국의 무디 목사라고 하는 김익두 목사도 가난하고 병든 소외계층에 깊은 영향을 준 목사님이시죠. 국내 일본 시베리아 여러 곳 다니면서 776회 부흥집회 인도했습니다. 교회당을 150여 군데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개정시키고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신유의사서 병을 고쳐준 역사를 했는데요, 저 김육두 목사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친구 박태환입니다. 수영선수 박태환 말고요, 친구 박태환으로부터 전도받고 27살에 김육두가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저 모든 김육두 목사의 역사가 친구 박태환의 전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김익두 되는 것, 길선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를 전도한 김종섭이나 박태환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를 죽게 인도한 안드레가 되는 것이 오늘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된 우리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와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내 한 사람의 신실한 투표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축제가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안드레와 같이 대함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